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103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네 가지 유형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참 쉬웠는데 일의 마무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일의 시작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일을 끝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일이 시작을 할 때나 또 일을 끝낼 때나 다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시작도 끝내는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되어지는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의 시작도 너무 힘들었는데 일을 마무리하고 끝내는 일 것까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몇 번에 해당이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경험의 느낌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은 시작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잘 끝내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은 시작도 어려운 것이고 끝내는 것도 어려운 것일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처럼 어려운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깝고도 넓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그 길을 버리시고 광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워낙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애굽에서 광야로 진입하는 길은 아무 곳이든지 진입이 가능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들이 도착한 곳을 보니까
아픈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편에는 큰 산이 있어서 마치 막다른 골목 안에 갇힌 것 같은 지금 그런 형국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넓은데 어디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데 왜 그렇게 열려 있는 그 많은 길을 마다하고 굳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같은 이런 쪽으로 왔을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로 나가려고 하면 그들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실 그게 많이 궁금해요.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들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이게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그들의 감정이죠. 그들이 도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도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들을 보내준 거잖아요. 아니, 보내주었다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도망쳤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전혀 틀린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도망갔다. 그만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한복판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것을 엄청 후회해요. 우리가 어쩌자고 저들을 그냥 저렇게 보내주었을까? 그만큼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바로나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 바로를 위해서 매일같이 일을 해줘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0만이 일을 하면 하루에 600억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내보내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 하루에 600억씩 지금 손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가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했다면 그만큼 보내주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바로가 그처럼 보내주기 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일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바로하고 똑같아서 일단 자기 손에 붙잡힌 사람을 절대로 놔주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결단하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새가족들 가운데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스스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그 배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결박한 후에야 사람을 그 손에서 빼앗아서 교회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도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아셔야 돼.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가?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사람을 절대 놔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 전투예요. 결국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는 사람을 그 손에서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또 전도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그냥 순순히 보내준 것을 후회하다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다시 붙잡아 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저 갇혀있는 저들이 저기서 탈출하기 전에, 더 멀리 도망치기 전에 저들을 빨리 가서 잡아와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병력을 동원을 하는데 급히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왕실을 지키고 있는 친위 병력입니다. 그래서 병거 600대 그리고 그 병거 600대에 타고 있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1차적으로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잡아오라. 그 당시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탱크 600대가 굉음을 내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광야 한복판을 막 질주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궁금해서 뒤돌아보는 거죠. 근데 가까이 오면서 보이는 게 탱크 600대야.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눈앞에 탱크 600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두려운 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 중에서도 정예 부대가 왕실 친위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 군사들이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기 왜 나타났겠어요? 자기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을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서 저들의 칼날에 죽는 것보다야 차라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냥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없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그냥 애굽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여기서 우리는 바로를 섬기면서 그냥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더니 결국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냐? 얼마나 두려웠으면 없는 얘기도 끄집어들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겪은 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그들이 유월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도대체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없는 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을 상대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하신 거 다 기억나시죠? 앞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이 점을 유념해야 된다 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만 보이느냐? 병거 600대만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질까 봐 두렵습니까? 암에 걸릴까 봐 두렵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취직을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든 그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하나씩 놓고만 보면 다 두려워할 만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병거 600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병거 600대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월절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너희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네 번째 사항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따라가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라. 이것이 네 번째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처럼 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여전히 그들 앞에 계셨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뒤에서 굉음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그들의 시야에 뭐가 들어와요? 병거 600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순간에는 절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들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적인 핍박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자기들이 그냥 유대교에 계속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유혹이 있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유대교로만 돌아가면 이런 어려움은 내가 겪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해요. 격려해요. 근데 그들을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말이 다른 게 없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들을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장전만 60명이 지금 다 두려워가지고 한마디씩 해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가지 않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모세도 당황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굉장한 거예요. 당황한 모세가 그 당황하는 가운데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모세처럼 저렇게 말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간단합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40년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훈련을 받았는가? 아니면 이제부터 훈련을 받을 것인가?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 같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옆에 있는 분이나 뭐 다 비슷해. 그래, 정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훈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모세가 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훈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는 것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딱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근데 그건 영화예요. 성경은 이게 한 번에 갈라지질 않았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러분, 가끔 바다의 한복판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강하게 위로 올라가면 그 힘에 의해서 물이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 회오리 바람이 바다 수면 위로 불게 되면 막 세게 불면 그 힘 때문에 물이 갈라져요. 그 갈라진 틈 사이에 더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면 더 갈라져요. 그래서 계속 갈라지는 그 사이에 더 강하고 더 많은 회오리 바람이 불면 나중에는 바다가 갈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번에도 바다를 가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바다를 가르는데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가르시는가? 중요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바다 밑에 땅은 항상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질퍽질퍽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져도 그 길로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다 빠지죠.
지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밤새 그 사이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을 어떻게 다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밤새도록 시간이 걸린 거야.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야. 길을 마르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진입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맨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후미로 옮겨가니까 결국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진입을 못해요. 그렇게 벽을 만든 채로 하나님이 밤새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됐어요. 땅이 다 말랐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합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들은 애국 군대가 그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왜 왔어요? 잡으러 왔거든. 그러니까 저들이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잡아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들도 그 바닷길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병거 600대가 완전히 홍해바다 가운데 진입했을 때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다 합쳐지면서 병거 600승에 타고 있던 모든 군사 바로의 친위대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온 것이 이게 실수가 아니었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 깨달아진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의도가 계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의 친위대 병거 600승에 탄 군인들을 한순간에 그들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졌는데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의 친위대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날 한순간에 모든 친위대를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잘 건너갔는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인들은 건너지를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는 애굽과 광야를 경계짓는 경계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은 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는 애굽과 광야를 구분짓는 중요한 경계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쨌든 가나안까지 들어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든지 그 일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굽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어도 일단 홍해바다를 건너 넘어온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돌아간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갈 생각을 하덜덜 말어. 이제 돌아가 봤자 옛날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계속 천국을 향해서 진군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맴돌다가 여기서 죽든지 그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예외함이 없이 다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느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6월절에 양이 죽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자, 다 건너온 사람들이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다 죽는 것을 다 쳐다봤습니다. 뭘 느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쪽으로 건너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의미상은 죽은 거야. 그러면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그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지난날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다시 이쪽 언덕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월절에는 양이 죽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죽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광야를 지날 때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걸 쉽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오게 되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난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속에 담궜다가 꺼내는 거거든요. 이 물속에 담근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꺼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누구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들이 죽을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이제는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을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요.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야. 자, 쉽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인데다가 혈기가 많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열받을 일이 생겨요. 그럼 예전 같으면 어떻게? 그럼 뭐 그 성격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혈기 부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야 돼.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혈기가 막 끓어오르는데 참았어. 그게 죽은 거야. 내가 그때 참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변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죽을 때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죽지 않고 자꾸 주님 보고 죽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예수님만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시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 해주신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바라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신앙의 신비함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부담 없이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다시 사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